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6월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프로그램에 제인 나이트버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당시 30세였었습니다. 특별히 제3기 암투병의 상태였었습니다. 폐하고 그리고 간까지 척수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꽤 마른 상태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이름이 It's okay. 괜찮습니다. 그녀는 It's okay. 괜찮습니다. It's alright. 좋습니다. 이런 소망에 가득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다 들은 노래가 다 끝난 이후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제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는 0%가 아닙니다. 2%가 저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인은요, 생존 확률 2%를 보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 사망 확률 98%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확률 몇 프로? 2%. 2%를 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제인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 그녀의 SNS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힘의 원천. 예수님은 나의 힘의 원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절망 속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소망을 보는 겁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을 만나니까 98%의 사망 확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니 2%의 생존 확률을 보고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인은 31세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 이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절망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소망적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이 됩니다. 왜? 그분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만났다고 그 만남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부정적인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 옷이 젖듯이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행동도 다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어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과부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독자가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 독자, 그 독자가 죽었다. 그 유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앞서 말한 제일은 생존 확률이 2%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약으로 살 수 없는 완전 절망 상태. 바로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 중 여인에게 소망의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이 과부를 만나시며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첫 번째 뭐 하시고? 보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울지 말라. 보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전했던 마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를 만나 주실 때 하고요,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자, 주님은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보시고 말씀하시고. 이 과부를 만날 때에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울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연약함, 아픔, 어두움, 고통이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도 흘리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3절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나를 뭐 하신다? 보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신다. 울지 마라. 따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어려움 속을, 그 아픔을 여러분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절망 상태로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이야기합니다.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 이거를 믿고 주님 바라보고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힘을 내라.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면 그냥 위로가 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특별한 해결점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권사님 있으면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절망을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어 가신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신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신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시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아들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러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아들의 관으로 가까이 가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손을 대셨다. 죽음의 손을 대셨다. 인간이 죄가 불러온 절망의 손을 대셨다. 죽음의 손을 대시고 절망의 주 예수께서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의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절망을 불러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적인 곳에도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망이 바뀌어 절망으로 될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죽음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는가? 주님의 손이 나에게 닿았는가?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절망에 처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청년의 손에 대셨습니다. 이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께서 일으키신 복음이에요. 생명의 역사예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말도 했다. 그리고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 되셨어요.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본래 불교계에 계셨어요. 그래서 불교계에 계실 때는 해경 스님이셨어요. 보통 이제 스님을 스님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는 목사 그럽니다. 근데 스님은 스님이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공평하잖아요. 목사는 왜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해경스가 있었어요. 해경스. 자, 이분 김성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스였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개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석가모니가요, 제자들과 함께 인도의 구시라성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젊은 과부가 아들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요, 저기 마을로 들어가서
집으로 찾아가는데 어떤 집으로 찾아가는가 하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가정으로 찾아가라. 집안 내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가정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와라. 그리고 그 쌀을 갈아가지고 죽은 아들에게 죽으로 만들어서 먹이면은 그 아들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과부가 소망을 얻는 거죠. 아, 내 아들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과부가 힘을 쫙 빠진 채, 기가 팍 죽은 채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요, 생자 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철학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편해지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꾼다. 너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 너는 죽어도 산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가나갈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 말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여기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4절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직장이 없다고, 결혼하지 못한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없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망의 뿌리채 뽑아내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구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절망을 몰아내시고 모든 죽음을 다 몰아내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을 만나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난주